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깨닫는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그 14세기 후반에 그 유럽의 흑사병이라고 하는 검은 죽음의 병이 돌 때입니다. 그때 유럽 사람들의 약 3분의 1, 3명 중에 1명이 흑사병에 걸렸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때, 그 흑사병에 걸리면 어떤 대책도 없고 그래서 그 격리시켜 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알렉산드리아로 향하는 마차 위에 할머니가 얻어 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부가 그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알렉산드리아로 갑니다. 당신 누굽니까? 왜 가십니까? 나는 흑사병을 버티러 간다. 내가 흑사병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부가 하는 말이 그럼 나는 태워줄 수 없습니다. 당신을 태워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좀 태워달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텐데 내가 태워줄 수 없다고. 당신이 태워주지 않더라도 나는 결코 가서 기필코 가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게 내 사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신 내가 딱 3명만 죽이겠다. 3명만 흑사병에 걸리겠다.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거 걸리면 어떻게 3명만 죽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느냐 했더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을 주면서 이 칼로 나를 그때 죽이라. 그러면 이 칼로 나 죽일 수 있다고 약속을 하고 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태워다 줬는데 그때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알렉산드리아 쪽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마부는 이 노인네가 나를 속였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서 있는데 마침 그 노인네를 만나서 또 이걸 태워주게 됐습니다. 이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3사람만 죽이려고 하지 않았소? 약속대로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칼로 당신은 죽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노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젊은이, 내가 죽인 사람은 3사람이 맞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패스트로 죽었다는 말을 듣고 겁나서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스스로 죽어갔소. 저는 이 우화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운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냐? 하나님은 그러면 이 두려움 속에서, 이 변화 속에서, 혼란 속에 과연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역사, 또 이루시는 역사, 또 그 자리에 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억에 관련된 2가지 기능을 주셨는데 하나는 기억하는 것, 하나는 망각하는 겁니다.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고 생각 속에 남아있고 그래서 무엇인가 할 때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망각, 이것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잊어야 될 것은 잊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로 힘들 때겠잖아요. 어려울 때에 평안할 때를 생각하고 행복했을 때를 생각하죠. 특별히 이제 전쟁 영화 보면 그 전사들이 그 병사들이 총에 맞고 탁
마지막 순간에 뭘 생각하냐? 어머니 생각하고, 또 어머니가 이렇게 반겨줬던 생각하고, 뭐 이런 애인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어려울 때 그 기억 있어서 좋은 기억들을 생각한다면 이때 행복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회복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내가 왜 그 고난을 당해야 됐지? 왜 당했을까를 생각하며 교훈을 삼아 우리는 그 일이 다시 당하지 않도록 그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잊어줘야 될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그 나쁜 어떤 경험들을 잊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잊을 수 있는 어떤 은사도 우리에게 줬어요. 이게 망각이라고, 잊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 1년을 이렇게 지나며 감사의 절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과연 우리의 기억 속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내 가정에, 아니 내 인생의 기억에 무엇을 가장 오래 간직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을 잊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하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기억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길을 보며, 아,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기억되는, 이것은 경건에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는 그 시간 속에서도 반복될 것이고, 상황은 항상 변하는 것 같으면서도 인간의 흐름은 항상 반복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갈 거예요? 그 선택을 할 거예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게 불안해져요.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시험 봐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염려하며 대책을 갖는 그런 염려가 아닙니다. 이게 뭔가 삐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이거 뭐 그래도 마음이 듣는 내가 평안하고 말하는 저 사람이 편안하면 그건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말은 이상하게 역풍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건 걱정할 게 아닌데 걱정이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그때 잠깐 멈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하나님 앞에서 너홀로 나를 생각하라, 너홀로 너를 생각하라고 잠깐 멈춰야 됩니다. 그때 인간은 막무가내로 갑니다. 불안,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한 두 가지 사인입니다. 하나는 불신앙에 대한 사인이고, 또 하나는 경계에 대한 사인입니다. 오늘 신명기를 보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잊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기억되는 것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기억이라는 말을 히브리어에 보면 기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을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계속 무엇인가를 생산해내는 것, 이것이 기억입니다. 기억은 계속 발전합니다. 계속 발전. 뭔가 기억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그것으로 매이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게 있고요, 보여지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요, 자기 경험과 지식과 그것으로 봅니다. 이 안경 낀 거랑 똑같아요. 그걸로 보면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걸 약간 사탄이 그러잖아요. 마귀의 사탄의 장난은 뭐냐면 눈을 삐딱하게 합니다. 같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도 양면이에요. 우리는 의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은 악이라고 얘기해요. 이쪽에선 좋다고 얘기해요. 저쪽에서 볼 때는 나쁘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여기에 영웅이에요. 저쪽에선 반동이에요. 여러분, 어느 게 의로운 거예요?
이게 정직하고 의롭고 선하고 아니요. 그것은 인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인간은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그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절대적 의의를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이게 의요 선이에요. 사람들 아니. 우린 계속 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거기서부터 생각하고 기억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너희는 이것을 알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 약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칙을 따라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희에겐 평안이 있다. 너희가 차지하고자 하는 땅을 차지하고 오랫동안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잘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유대인들의 어떤 사고에 보면 뭐 구약 사상에서도 나오지만 피드온 슈빔이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유대인들 히브리어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동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구원해 줘야 된다. 너의 모든 것을 털어서라도 구원해 줘야 된다. 이게 아주 기본 사상입니다. 기본 사상. 그 때문에 그들은 아주 똘똘 뭉쳐 있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유대인 한 명하고 상대하면 1,500만하고 싸우는 거랑 똑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로 딱 뭉쳐 있습니다. 이게 뭐냐? 피드온 슈비입니다. 이게 요즘 탈무드에서는 미츠바라마라고 하는 그것으로 가리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큰 법이 있다. 큰 법이다. 이것은 뭐냐? 동족에 관한 자비 이겁니다.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건 무조건 구원해 줘야 돼. 조건이 없어요. 어려움 당하는 이웃, 어려움 당하는 형제, 어려움 당하는 동족이라면 구해내야 돼. 그러면 동족이 아니라면 그건 책임이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미츠마라마라고 하는 이것도 손댈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티쿤 올람. 이 티쿤이라고 하는 것은 고치는 겁니다. 올람이라는 말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을 고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고치기 위하여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자비도 구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이건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대단히 우린 자비를 얘기하고 긍휼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해야 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고치려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너 막지 마. 그를 위해서는 자비를 베풀지 마라. 그를 위해서 눈물도 흘리지 마라. 너희는 그들에게 동정을 행하지도 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티코놀라입니다. 티코놀라. 그거는 오랫동안 쌓인 죄입니다.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잘 기억해. 잘 기억해. 이 말을 잘 기억해라. 너희가 말씀대로 나갈 때 이렇게 평안하고 잘 되어가기도 하지만 때로 너희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에도 기억해. 자연적으로 기억나는 것도 있지만은요, 스스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그 생각은 잊지 말아야 돼요. 언제든지 잊지 마라. 그래서 좀 된 시간 속에서 우리 그랬잖아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 누구를 기억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이러는데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는 알았어. 그것이 내게 유익이었고 내게 득이 되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훈련되었고 연단되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볼 수 있게 됐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이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모든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다.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땅, 그 땅의 성과, 그 땅의 백성과 그 땅의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족이에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도 못했고 무기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 창칼 없습니다. 그냥 가는 농기구 같이 작대기 들고 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첫째는 유대인들은 원래 작고 매부리 고에 강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눈이 쑥 들어간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데 이 족속들은 장구하다고 거인족이에요. 전투족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합니다. 숫자도 많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오. 지금 숫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숫자를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10을 얘기하고 100을 얘기하고 1000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환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좋으니 나쁘니, 환경이 좋으니 나쁘니, 이건 가능성이 있느니 없느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예속됐습니다. 상황에 예속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저러기 때문에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나가서 학생들은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숫자 하나라도 더 배웁니다. 돈 벌 사람들은 일꾼들 나가서 1시간 시급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돈 벌 거 아니요. 건강을 원한다면 이 휴일날, 공휴일날 저들 가서 운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건강하게 장수할 것 같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장수합니까? 그렇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뭐요? 뭐 세상의 명예를 원하고 권력을 원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야 됩니다.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자 아니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내가 나를 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다. 물질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다. 권력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권력 좋은 겁니다. 물질 좋은 겁니다. 지식 좋은 겁니다. 모르면 고생합니다. 아는 것만큼 편리합니다. 가진 것만큼 자유롭습니다. 못 가지면 불편합니다. 지금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느냐 그 말은 무엇으로 사느냐. 우린 기본적으로 떡으로 삽니다. 빵으로 삽니다. 안 먹고는 못 삽니다. 근데 그거로만 사는 자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 사는 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든 걸 그 밑에 종속시킵니다. 물질도 권력도 명예도 지식도 모든 것이 그 밑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모든 건 평정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식이 올라가고 경험이 올라가면 안 돼요.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말씀을 평가하십니까? 세상에 보이는 거로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를 평가하십니까? 아니요. 우린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성경 첫 장부터 시험에 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혹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사람 말하면 아니 그게 그런 법이 어딨냐. 벌써 첫 장부터 끝난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모든 지식을 여기에 종속시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지식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창조하시고 문화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윗도 고백합니다. 요나단도 고백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승리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다윗은 시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담장을 뛰어넘겠습니다. 성벽을 뛰어넘겠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보입니다. 이전에는 그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가진 게 적기 때문에 나는 주저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중에 이렇게 할 때에 너 잘 기억하라. 첫째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19절도 계속 시작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실 때 이렇게 하고 기적과 이적과 강한 손과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내가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에요. 어떤 종교심리학자들이 말할 때는 이게 바로 불신앙이랍니다. 불신, 믿지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불안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고, 믿음이 있으면 편안합니다. 천만인이 둘러친다 할지라도, 군마가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태풍이 오고 뭐가 오더라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런데 뭔가 조그만 바시락 소리에도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약한 겁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가 이 정도밖에 안 됐더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바람, 물결에 출렁거리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느냐 그 얘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보여지는 것이 어떠냐? 그때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신앙생활 역시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어떻게 이루셨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거는 잊지 말아야 돼요. 다른 것들은 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 모든 시간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년이 되어 마지막 기억을 잃어가더라도 마지막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마세요. 이것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저 세상에서도 영원히 기억돼야 될 것들을 잊지 마라. 잊지 마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마라. 그러면 너희는 그 자리에 서라. 믿음의 사람은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되 그 앞서 왕보를 보내시고 남은 자들까지도 멸할 것이다. 너희는 그 자리에 서라고. 이 말씀 뭡니까? 그 자리에 서는 것 첫 번째 그대로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남겨두게 됩니다. 사람을 남겨놓게 되고요, 우상을 남겨놓게 되고요, 또 그러다 보면 금과 은을 남겨두게 됩니다. 16절부터 읽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들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이 티쿤 올람입니다. 세상을 바꾸시는 겁니다. 지금 왜요? 이들이 아브라함 때서부터 죄악이 간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400여 년을 기다리는 겁니다. 400여 년이 그냥 기다리지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수백만이 되어버립니다.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숫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땅에 그 앞에까지 와서 지금 차지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티콘 올라입니다. 때로는 어떤 우리 생각할 때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지옥의 불쏘시개 감 같이 생각하는 유대주의적인 사고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나 섬기지 않는 자에게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거기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때 형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마지막을 압니다. 어떤 이들이 형통하며 어떤 이들이 오래 그것을 유지하며 그리고 영원히 영생을 얻는 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을 때 누구도 그 앞에 막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무슨 표현을 썼습니까? 너희가 긍휼히 여기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진멸이라면 눈도 감으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긍휼을 베풀게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내게 올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올무가 된다. 너 똑같은 종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 앞을 막지 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것을 따라가라.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럴 때 너희는 긍휼도 베풀지 마라. 긍휼도 미츠바 남아도 건들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고요. 그리고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들도 없애버려. 우리 우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금 이렇게 입혀가지고요. 이거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가지고 다니고 가지다 보면 사람은 이 물질에도 마음이 쓰여요. 그래가지고 이게 신이 돼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마스코트라고 했잖아요. 마스코트 목에다 해갖고 어떤 운동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그거 안 가져오면 오늘 경기 지려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이게 하는 게 아닌데 기분이 그렇다 그 말. 우상도 마찬가지예요. 금이니까 은이니까 그래서 하나 슬쩍 집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거로 인하여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너도 멸망한다 그 말입니다. 부정한 것 안에 들여놓지 마라. 이건 구약이니까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부정한 것 들여놓지 마세요. 연결을 시키지 마세요. 그것이 올무가 돼요. 아닌 건 아니에요. 옛날에 어른이 지나가다 보면 10원짜리 종이 돈이 있었어요. 옛날엔 그 10원짜리 돈을 주워왔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거 돈 주운 거는 밖에서 다 쓰고 들어와야 돼. 가지고 들어오지 말고.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 두 번째는 그거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마음 아플 텐데 남의 마음 아픈 돈을 네가 왜 가지고 있느냐고. 저는 지금까지 그걸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걸 들여오지 마라. 물건 들여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함부로 들여오는 게 아니고 네 것 아닌 거 들여오지 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짜 없습니다. 거절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남을 속이는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부정한 거 손대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나와 내 자녀손들입니다. 자녀손입니다. 그 길 속에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너희 잘 기억해. 잘 기억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 오늘 성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신앙은 뭐라고요? 기억하는 거라겠어요. 신앙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언제나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스스로에 민감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불안한가? 아니면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가? 그때마다 잘 기억하고 잘 기억해둬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에 충분히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아 오랫동안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사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삶을 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보고 두려웠고 세상이 크게 보였지만은 이제는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사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아가 믿음의 사람들이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당한 모든 환경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